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믿었던 지도자, 40년 동안 자기들의 삶을 힘차게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지는 바로 그런 장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가 하면은 믿었던 지도자를 잃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역사상 가장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이번에 받았어요. 태극기를 들었던 촛불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상실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 든 사람도 태극기를 든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태극기 든 사람들의 회복이 있을 거고 촛불을 든 사람들은 촛불 든 사람들의 회복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이 사태가 안 났으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잘 터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터뜨린 사건이에요. 이대로 그대로 가서는 나라 꼬라지가 완전히 작살날 뻔했어요. 이거는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라 꼬라지가 아주 박살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극한 처방을 하신 거예요.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민족을 인도하실지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기는 어느 도에서 태어났다 이것 가지고 대통령 뽑고 이 짓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내 개인 성향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하고서는 그냥 남 따라가면 두루루 몰래 가서 표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좀 기도 좀 하면서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이 판단을 안 해요. 그저 누가 촛대를 두고서는 가자 이러면 그냥 우르르 몰래 가. 이게 보수인 줄 알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촛불 태극기 집회에 다 몰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줄줄이 빠져나가고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삼척동자도 아는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 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사람 따라가면은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경우는 다행인데 그 사람이 나쁜 놈일 경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서 막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심하실 이유 없어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셔서 반드시 강건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서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이제는 중늙은이가 다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떻게 저를 쓰신다고 하십니까? 하고서는 손사래를 강하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대신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울 테니까 말은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가 능력이 없느냐? 네 지팡이를 짚어봐라. 지팡이 짚으니까 뱀이 돼. 놔봐라. 다시 지팡이 돼. 괜찮아.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한다. 모세가 그 사람이요. 자기가 잘나서 모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낮추시고 세우시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예? 모세 떠난 후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게 홍문식이 얘기면은 듣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왜 이토록 두 번, 세 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와 같이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믿고 나아가라.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듣고서는 힘이 쪽 빠졌겠어요? 그냥 힘이 불끈 솟았겠어요? 힘이 솟았죠.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믿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는 자기에게 그 직임이 돌아올 찰나가 됐어. 사시나무 떨듯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그동안 그렇게 시련과 연단이 많았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백성을 지도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한시로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와 함께 할 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 말을 믿고 나아갈지어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힘이 푹 솟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있는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현실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맞춤의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말씀이 믿어지셔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진두지휘한 능력의 종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가나안의 약속이 이루어질 찰나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죽어버렸어요. 자,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 메시지 끝이에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물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자, 여기를 건너면은 약속의 땅 40년 동안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여기는 광야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높이 세워가지고 이 건너편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희 백성들이 가는다고 약속한 땅이다. 단까지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의 눈을 밝게 하고 얼마나 이 환경을 깨끗하게 했는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끝이요. 그는 뭐 몇백 리 앞이에요. 그런데 그 땅까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안수하고 자기의 직임을 그에게 인수인계한 다음에 그대로 죽고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서 죽게 하셨을까? 대단한.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임을 받고 나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지도할까? 온 백성들도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30일 동안 애곡했다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30일을 애곡했다는 게 상상.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한숨이요 눈물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도력 이양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이양이 잘 이루어지면은 나라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힘들어진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순전하게 좀 나라가 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지? 이번 이 기회가 이 정말 지도력 이양이 잘 돼서 정말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써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제자들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 다음에도 제자의 사역을 왕성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끝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계속해서 모략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게 여서 나오는 거예요. 잘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힘은 없으니까 장꾀를 부리게 되고 잔머리를 굴리게 되고 아니면 악한 짓을 도모하는 이런 힘이 그 속에서 나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가 애초에 다르게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질서가 질적으로 달라지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잡는 이런 사람. 누가 승리하겠어요? 두 가지의 삶은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조폭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뒤에는 조직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직이. 자기 혼자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조직의 힘이 자기를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물며 어디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쪼냐 이 말이야. 왜 상황에 흔들리냐 이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꾸벅꾸벅 가. 지금은 이 길이 진흙탕 길이고 이 길이 넘어지는 길이고 이것이 상처받는 길이지만은 이것이 정말 두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비만 넘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이든지 정면 도전해서 차고 나가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정말 지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제적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30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그때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게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인생의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저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는 제적됐어요. 신대원에서 제적 많이 될 뻔했는데 그걸 제가 다 뒤집어 쓰고 제 혼자 뒤집어 쓰고 제 혼자 제적이 되고 다른 학생들은 다 구제가 됐어. 야, 제적이 되고 나서 보따리 싸들고 자 은성수도원이라는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싸들고 들어가서 지내는데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해. 지금까지 정말 40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학교에서 제적이 됐으니까 이제는 목회 생활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목회 생활, 이 나이에 돼가지고 다시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너무 늦은 나이. 정말 암담한 나이. 한 20일 지났을 때 제가 완전히 그냥 아무렇쳐가지고 환상을 본 거예요. 제 과거에
지난 세월들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놈인지 그 환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거기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2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24시간에 깨어나가지고 막 온몸이 젖어 있죠. 근데 거기에 관리하는 여집사님이 저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24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24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내 일생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기대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그때부터 제가 올곧게 가겠습니다. 나 일신을 위해서 치사하게 그런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데 6개월 만에 복권이 됐어요. 저는 포기를 완전히 했는데 새로운 길을 지금 찾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새로운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홍문식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평가가 난 거예요. 홍문식은 학교를 위해서 싸웠고, 학교의 부정부패를 가지고 위해서 제거하자고 싸웠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 동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싸웠다고 거기 인정이 돼가지고 다시 복권이 돼버렸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다시 신대원 3학년에 다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어서, 그래서 저는 졸업을 다른 사람 다 겨울에 졸업하는데 저는 졸업식을 제 혼자 여름에 졸업했어요. 제 혼자. 지금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작은 생각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꾸네요. 완전히 폐인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 세계가 저는 어떤 세계인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에 와서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이 삶이 적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절실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기둥을 뽑아내셨을까? 그죠? 40년 동안 헤매고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만 하는데, 이제 모세가 할 일은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모든 결정판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직전에 이 기둥을 싹 뽑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인물이에요. 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돼요. 새로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그 나라가 애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한 대장이 도리어 우상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의미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쉽지만은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다.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다 정리하고 너가 아니면은 못할 줄 아느냐?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임을 딱 해서 너가 그토록 어린애로 보던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강적들을 물리치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장면을 나중에 온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모세가 갔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꽂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무한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가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꺾으시고 낮추시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은 그 코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오만함을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낮추시고 낮춰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써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생기기까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생기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외형적으로는 무너져 내려도 내 속사람이 살아나서 이것이 외형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무슨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씻기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겸손히 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소를 몰고 옆에 밭에서 같이 나란히 고랑을 이제 캐는 거예요. 근데 다 캐고 나서 아들이 보니까 자기 고랑은 계속 삐딱삐딱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고랑은 굉장히 곧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버지, 저도 소 몰고 가고 아버지도 소 몰고 지금 밭고랑을 캐고 있는데 왜 아버지 고랑은 곧은데 제 고랑은 왜 이렇게 삐딱합니까? 한마디로 내가 끌고 있는 소는 황소고 네가 끌고 있는 암소다 그랬어요. 근데 황소가 암소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황소는 묵묵히 앞만 보고 가지만은 암소는 앞에서 뛰놀고 있는 송아지를 보느라고 네가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기준점을 가지고 잡고 가는 소는 똑게 하지만은 기준이 흔들린다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게 붙잡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정순아야, 지순아, 지남순, 정순아, 어렵나 이게? 어려워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수시로 말씀을 암송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서 성경을 좀 자주 읽으라는 얘기고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쫄쫄쫄쫄 이러면은 이 힘이 솟는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자꾸 잡스러운 생각이 나의 생활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친구 얘기가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럴까 고민하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 정신 차리자 하고 하는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갈 수 있었겠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평정이 됐어요. 이 마음을 지키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지키자. 마음의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핵심이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잠언 3장 5절 말씀. 찬송가 326장에 보니까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구하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내 악한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범사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강력한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에요. 비록 환경이 초라할지라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8절로 9절까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요단에 지금 막 건너기 직전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봉을 잡았어. 이거 어떻게 가? 지금 요단강에 물이 그냥 펄펄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마. 물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제사장에게 벗기를 메고 무조건 하늘을 밀어 넣어라. 다 명했어요. 3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말씀.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냥 벗기를 메고 지금 강이 지금 흘러가지고 넘치고 있는데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밀어 넣자마자 그냥 물이 쫙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3장 16절, 17절, 4장 18절, 20절에 보면 또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요단 강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한 부족에 한 개씩 집어넣어라. 다 집어당기고.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세우라. 화대락 세웠어요. 왜 세우게 하십니까?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뭡니까? 라고 왜 여기다 세웠습니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단강,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건너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승하여 가르치는 지표로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계속 지금 순종하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한번 갑시다. 5장에 1절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요단강이 마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진격해온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전부 다 정신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순종하는 역사, 그리하여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시킨 대로였어요. 자, 6장 3절로 7절 말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들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완전히 이중벽이요. 만리장성보다도 더 튼튼한 벽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점령하라고요? 매일 한 바퀴 도래. 매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 7바퀴 도래.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게 뭐 그래도 상식에는 맞아야지. 하나님이 상식에는 맞아야지. 상식. 어떻게 그래 그 난공불락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무너져 내리냐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여기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라. 미련스럽게 그대로 한 거야. 근데 마지막 날 7바퀴 마지막 환성을 지를 때 그때 와르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저들은 경험을 했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강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죠? 앞으로 마찬가지요.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요. 스펙이 많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내우외환이라 그래요. 안으로 그냥 골마 터지고 있고 밖으로는 지금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근데 저는요, 이 힘든 시기인데 왠지 자꾸 웃음이 나.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새로운 좌우도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의 순간이 교회가 도리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세계 비전 교회를 하는 쓰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삶 공부가 곧 시작됩니다. 이제 삶 공부가 곧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들, 아직도 삶 공부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기존 성도들, 이번 기회에 삶 공부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은 믿음이 제대로 자라게 되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게 되면은 자기의 삶이 평탄케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